그러한 외적인 표시들을 상실했을 때 바울이 또 너희가 그러한 외적인 표시를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정인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 강의 안에 이제 구분해 놨는데요. 첫째는 경계를 넘어서 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1세기 그리스도인 가정교회 모임에 불신자가 어떤 한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의아해 하는 것은요,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의 다양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서로 다른 인종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끼리 잘 모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지 않고 같은 교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외인들의 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종과 계층과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로 보였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 장면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자들이 오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뭘까?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그것을 구원이란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회복, 화해, 새 창조 여러 말로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근원적인 속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간과도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초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인간을 형성하신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도 인간을 이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에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보세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인간이 타락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도 아무런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외적인 동인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떤 학자들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려오시고 만들어 오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인간을 초대하시는 것.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 사랑의 공동체.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먼저 그 공동체로 초대받아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확장하라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인종적인 구분에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인 계층과도 상관없이 과연 우리가 1세기의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 한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우리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반박하고 결국에는 갈라디아서를 보내므로 그 하나님의 그 가족됨을 고수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식탁이 깨진 그것이 만약에 갈라디아서의 문제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1장은요 사회적 계층이 다른 종과 그 주인이 함께 둘러앉았어야 될 식탁이 깨어져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누가 누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누가 누구와 겸상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다 같은 질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유지들이 종들과 겸상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요. 이것은 당연히 아주 지극히 고린도다운 관습입니다. 고린도에서는요. 유지들이 자기의 지위에 맞는 자리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 가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주인이면 주인, 유유상종, 그 사람들끼리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음식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따로 방에 만들어줘요. 우리가 고고학에서 이제 그러한 걸 다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식탁, 성만찬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다 함께 식사를 나누라고 가르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저들이 예수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어떻게 종들과 겸상할 수 있는가? 종들이 나중에 와보니까 주인들이 먹고 다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거품을 물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현상 뒤에는 이게 단순히 고린도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뒤에는요, 그들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거든요. 세계는요, 아주 촘촘한 위계 질서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계 질서는요, 그 위계 질서 안에 각자의 지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 아주 명예로운 것이죠. 이게 스토아 철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의 비유 꺼내는데 그 몸의 비유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이건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 그런데 이 속에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몸에 서로 다른 많은 지체가 있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죠.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가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가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지체가 가치가 있겠어요? 당연히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더 가치가 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중요한 지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들은 종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더 많은 명예를 받는 것이, 왜냐하면 더 가치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고린도의 세속적인 내러티브입니다.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죠. 굉장히 파워풀한 내러티브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속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와도 강의 진행되지만 제가 안 오면 강의 진행되지 않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더 중요한 역할 감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인정합니다. 교회 내에 여러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더 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한 것으로 가려주지 않느냐. 바울이 몸의 비유를 트위스트하죠. 하나님의 선교 관점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몸의 비유,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바울이 그들을 도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과 종이 겸상하라고 하죠. 주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종들과 같이 먹어라. 내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이죠. 여러분, 고린도의 이 그리스도인 유저들이 종들과 겸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서 가정교회에 모여서 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죠?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자기 입장에서 반응을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종들은요, 도대체 나도 저 공동체에 한번 참여하고 싶겠다.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겠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이 삶의 방식, 그거 자체가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곧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요합니다. 원심적인 설교 중요하죠. 원심적인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그의 편지 13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4장 12절인지 2절인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 4장에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편지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요, 정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 정인의 삶을 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다른 삶의 방식을 고수해 나가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형성해 나가는 일에 바울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과 주인이 겸상하는 이 공동체, 식탁, 이거 자체가 복음에 대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1세기 컨텍스트 안에서 아마 최고의 정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라디니 스탁 언급했고요. 역병에 왔을 때 로마의 관리들도, 제국의 신전의 제사장들도 다 먼저 도망갔다 이야기했잖아요. 가족 가운데, 그들 동료들 가운데 역병이 걸려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길거리에 버렸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제국의 이야기를 신봉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이방 신전에 전해주는 이야기들, 그 신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욕구들을 따라가면서 살았는데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러티브가 무너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세상의 내러티브들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위해가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인종과 다른 계층과 다른 성별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였다. 두 번째는요, 그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표지는요, 신전 제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전 제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더 이상 같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비방한다, 그런 문맥들이 나오죠. 어제까지 우상을 섬기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종교는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와는 조금 다른데, 한 도시에 여러분 그 우상의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은요, 그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의 하나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행사가 그 신전의 제사와 축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식탁이 벌어지는데 그 신전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고요. 그 도시의 유저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명예로운 특권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하고요. 정치도 하고 소셜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걸 포기하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유지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식탁에 앉지도 않겠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그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 식탁 뒤에 뭐가 벌어지나요? 아주 엄란한 예식들이 벌어지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에도 이제 그 언급하는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의 신전 예식, 그 고대의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 삶의 안정감. 내가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오는 그 안정감. 그 다음 그 도시 속에서의 특권, 그리고 명예, 그리고 육체의 쾌락.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의 우상들이죠.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 그 사회적 특권이라고 하는 우상, 혹은 사람들의 그 눈에 명예를 얻는 그 명예의 우상, 육체의 쾌락의 우상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귀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나오죠. 해서 어느 한 도시에 그 귀신의 식탁, 신전 제사 뒤에 행해지는 식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종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재, 신전 식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부재, 그 자체가 메시지죠, 여러분. 죽은 우상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어떤 건물이나 형상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잇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전 제사 참석하지 않고 문란한 성적 타락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문서에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요. 바울이 첫 인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1장 후반부 가보면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 꼭 이루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의 공동체, 너희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 강의 안에 이제 많은 부분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후반부 윤리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가 서로 짐을 져라.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도 사랑이 맨 처음에 나와서 다른 모든 열매들을 그 사랑의 관점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죠.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뭡니까? 서로 짐을 짐으로써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요. 로마서 후반부 가보면요. 14장, 15장 보면 거기에 뭐가 깨어졌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식탁이 깨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식탁이 등장하죠. 이 식탁이
이 로마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먹지 못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깨어졌는데 12장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몸의 비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언급할 필요 없죠. 고린도후서 8장 9장 가보면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지체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8장 9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자녀들 가운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적게 가지고 모자라는 자녀를 좀 채워줘라. 그래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해라. 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가운데 나타나 있죠. 야고보서 2장 여러분 마찬가지죠. 형제 중에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문맥에서 선한 삶,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고 환대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아까 제가 로아드니스탁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요 나중에 한 4, 5세기 가서도 한 4세기쯤에 로마 황제 가운데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이게 로마 황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한 외적인 표지가 그들의 다른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많으시면 언제 가장 흐뭇해요? 자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돕는 거 볼 때 부모로서 굉장히 흐뭇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리고 신약의 많은 본문들이 사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우주적인 가족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녀로 다 부름받았다. 그 자녀들이 하나의 식탁에 식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 삶의 현장 지금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녀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삶 자체가요. 이러한 삶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다른 방식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가장 폭발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낸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게 이제 정인 공동체의 구별된 삶이죠.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도 선포하지만 이러한 삶 자체가 선포죠. 신약교회는 이러한 구별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다시 복원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이, 야고보가 아주 동일한 목소리로 그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때로는 식탁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컨텍스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볼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받을 수 없었고, 보세요. 그리스도인 유지가 종과 겸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종들이 다 난리 난 거예요. 그 동네, 지금 유지가 동네 나갔습니다. 그럼 유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배제하는 거죠.
소외시키고 그 사람을 주변화시키는 것이죠. 초기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핍박은요, 로마의 물리적인 핍박이었다기보다는요, 로마의 물리적인 핍박, 네로와 같은 핍박은요, 국제적이고 간헐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잠깐 어떤 한 지역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이 계속 있지 않았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요, 베드로전서나 이런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웃들로부터의 모욕과 수치와 비방이에요.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 도시의 특권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동네 유지들은 그리스도인 유지, 종과 겸상하는 그리스도인 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소외시킨 것이죠. 비방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보면요, 베드로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희와 동일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로마의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정인으로서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오는 것이죠. 전통 사회로부터의 압력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제국은요, 종교적 포용 정책을 취했거든요. 다 신론 사회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내가 믿는 한 신 때문에 누가 고난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타협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의 이 자치권을 인정받은 것이죠. 타협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고난받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변혁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운동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서 보면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결국 오네시모 종을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형제로 인정하자, 그리스도인 형제로 인정하자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동력자로 인정하자. 자연스럽게 그가 사회운동가여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놀라운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 강의 안에 보면요, 왜 공동체여야 되는가? 정성국 교수님 너무 공동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원래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마디마디 다른 지체를 통해서 머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공동체여야만 할 수 있는,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형성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자꾸 개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개인이 판판이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공동체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고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식탁 이야기 많이 했죠. 초대교회가 이 식탁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이 식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 마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함께 나눴던 그 식탁이 있죠.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그 식구로 회복했을 때, 함께 음식을 나눴을 때 왜 이 식구에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 초대합니까? 예수님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자의 비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식탁, 너희가 그 식탁의 증인이다. 초대교회는 그 식탁을 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죠. 그 식탁이 깨어졌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 식탁의 현장을 내가 다시 복원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파편화되었잖아요. 그렇다고 공동체적인 인간의 속성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코로나 블루 걸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 예수의 식탁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수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의 식탁에 앉혀놓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이 식탁을 전수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겠죠. 이것은 선교적 해석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이제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식탁, 초대교회의 식탁을 다루는 본문들을 선교적 해석학 관점에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얻게 된 통찰들을 마지막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제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아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